하느님께서 6번째 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창조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직접 자신을 본따 만든 유일한 생명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원죄, 바로 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그곳에 인간을 두고 그곳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은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본인의 모습을 본따 빚으신 후 직접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아마 그 장대한 권한의 첫걸음으로써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는 역할을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간은 하느님 말씀 따라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나무와 풀을 가꾸고 동물들을 기르고 같이 놀아주면서 풍요롭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에는 손을 일절대지 아니하고 그 외의 모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며 에덴 동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만물 모두가 암수 구별이 있어서 짝을 이루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데 비해 인간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친구라도 만들어 주시고자 많은 동물과 새를 흙으로 빚으신 후 인간에게 데려갔더니 아니 글쎄 인간이 친구가 되기는커녕 이름을 붙여주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인간은 동물이랑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인간에게 짝이 없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곳을 반죽하시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깨어난 후 그에게 데려가자 인간이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최초의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서 나왔으며 그와 한 몸인 여자는 최초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빛을 간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물체 중 가장 간교하다고 알려진 뱀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하느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겠는지 아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길 우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들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뱀이 다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자신처럼 될까 우려해 그런 거다 라고 꼬십니다. 그렇게 여자가 뱀의 꼬드김 당해 선악과를 바라보니 정말 먹음직하게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따서 남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남자도 역시 뱀과 여자의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자신들이 알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습니다. 아무튼 둘은 하느님께서 보실까 두려워 숨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것이냐? 그러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만드신 여자가 주기에 받아먹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선악과를 먹게 된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죠.
이어서 하느님께서 여자를 추궁하자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뱀은 여자를 꼬드겨 선악과를 먹게 한 죄로 벌을 받게 되는데 평생 땅을 기며 살고 여자가 낳는 후손들에게 밟혀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와 남자가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여 아이를 가졌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남편을 갈망하면서 남편을 주인처럼 모실 벌을 받았습니다. 또 남자가 받은 벌도 있는데요. 땅은 더 이상 남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아니하고 남자가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을 하여야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아이를 가졌을 때 큰 괴로움 속에 아이를 낳을 것이며 흙에서 나왔으니 먼 훗날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른바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새로운 땅에서 직접 동산을 일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라도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에덴 동산의 입구에 커룹이라고 하는 지천사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명의 나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로 보건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선악과와는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역시 불로불사를 얻게 해주는 궁극의 나무로 표현되기도 하죠. 성경에서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를 쭉 찾아보면 영생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구절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정리해보면 최초의 인간은 뱀의 유혹과 아내의 권유에 그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하느님께서 왜 굳이 자신의 명령으로 어길 우려가 있는 요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것인데요. 이는 아마도 명령을 따르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이냐, 혹은 명령을 어기더라도 선과 악을 구분짓는 지혜를 얻고 싶은가를 시험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하느님을 닮았으며 하느님의 숨결을 받아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처럼 빛을 지니고 선을 행하는 생명체일 수도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을 따를 수도 하느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이른바 선악의 선택권을 얻었다는 의미죠. 쉽게 설명하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자기 판단대로 선과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힘든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웃을 속이고 이웃의 재물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지혜를 얻은 값으로 남자는 평생 일을 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하는 벌을, 여자는 아이를 가질 때 큰 괴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라 하여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와는 다르게 구분짓는 원래 가지고 있는 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리는 원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훗날 오신 이분 덕에 모두 용서받게 됩니다. 이건 역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